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드린 찬송 442장의 첫 구절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15절 오늘 말씀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열림가족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비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을 배척하고 또 주님에게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9장에서도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대항하며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 바리새인들의 강력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고요. 그 소경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보지 못했던 자는 주님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지만 눈을 뜨고 주님을 보던 자들은 결국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9장에 있었는데 10장에도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에 놀라운 말씀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정작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아는가? 4절에 보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여기에 도달하니까 자신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할 때는 은혜와 간격이 있는데 내가 과연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정말 그 주님의 음성대로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탁 들어가니까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주님께서는 그 비유로 드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절도, 강도, 타인, 도적, 싹군, 거짓 목자들이죠. 이 거짓 목자들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미 거짓 종교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소경을 인도하는 양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절도자요, 강도자요, 타인이요, 도적이요, 삭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가 가진 것을 도적질해가는 존재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한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님의 영광을 완전히 그릇되게 하는 그런 악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싹군 목자가 아닌 참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 양의 문이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고 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 또 그리고 우리가 3절에서 양의 이름을 불러서 4절 그 다음 양을 다 내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까? 그 인도하시는 곳을 시편 23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시편 23편을 찾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가?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셔도 되고요. 또 말씀을 찾으시는 분은 시편 23편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그리고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소생시켜 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적은 10절에 보니까 도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삭군을 따르지 않는,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싹꾼 목자, 거짓 목자들은 이리가 나타나는 위기적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먼저 도망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위기적 상황 아래서 판단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참 의인인지, 그 사람이 말로만 의인인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싹꾼 목자는 아마 그 당시 주님 보실 때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또 제 양도 아닌 그 양은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로 주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고 그 다음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양은 많은 양이겠습니까? 적은 양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적은 무리의 양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바로 우리를 지칭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18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죽이고자 해서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사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던진다는 것은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죠. 어떤 말씀이십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기서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가 뭡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다 했으니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도 하시겠지만 또 어떻게 하시겠다? 부활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시 더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비지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아마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야. 선지자일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유대인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고 끝까지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지금 계속 그 바리새인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첨예한 대립 관계가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수차례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여전히 못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양이 아니므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주님의 양인가? 그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도 성경적 지식이 있었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 당시 헤롯 궁전에 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잖아요.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있었고 상식도 있었고 말씀도 알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었는가? 하나님의 양은, 주님의 양은 어떤 존재인가? 27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전도사님 통해서 이렇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할 때 가장 열심히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제 생각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아마 간절히 사모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더 좋은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간절히 하여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느니라. 자,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른다. 말씀을 순종한다. 순종한다도 될 수 있고 지킨다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실천한다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서 끝난다면은 그것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죠. 들었다면 그 다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양임을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주님의 신성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여겨서 다시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보였느냐, 너가 보지 않았느냐? 38년 된 환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어?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지 않았느냐?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돌로 칠 명분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이 부분은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은 무엇이 증거하고 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율법에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져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냐? 좋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는 이 일, 누가 행하신다? 궁극적으로 그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럼 그 일이라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일이라도 믿어라. 그런데 과연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끝까지 안 믿죠. 여기 보니까 39절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자기 편의로 해석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9장에 이어서 10장 41절과 4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죄송합니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라, 이 말씀은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과 대를 이루면서 그 당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 그 당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충실한 말씀 연구자다, 서기관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한의 그 말을 믿었고요. 보니까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9장과 10장 말씀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궁극적으로 주님은 끊임없이 기존 기득권자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또 인정받지 못하시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요한은 묘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많은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진 자도 아니었고 그들은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우리 열린가족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열린가족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 아버지 하나님 움츠러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